풍성하는 해를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 붙은 오해부터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그게 어떤 걸까라 하나님께 묻기 전에, 아니 하나님도 용서 못하시는 그 엄청난 죄를 혹시라도 내가 저지르고 살면 어쩌지? 라는 그 불안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벌이셨던 그 논쟁을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사역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서 귀신의 일로 변환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이 나타나는 그 사악한 현장으로 인식해 버린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 인식을 정말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애써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하나님과 성령을 아예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해 버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죄성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꾸 부정하려는 그런 너희들의 그 완악함은 결국 현세를 떠난 내세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죄성 중에 특징적인 것 하나를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의 말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그들의 말에 대해 비난하시는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규정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 두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면서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들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 자신만의 그 기준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지고 구체화되어서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언어, 그 모든 것까지 규정하려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기도 했겠죠.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구분한다 해도 그들의 옳음이 정작 하나님의 옳음과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그릇됨 역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릇됨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그게 바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하튼 그들의 그런 습관은 그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은 현란한 말솜씨로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인지를 명료하게 말했을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선, 그렇지 않다면 악.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명료한 그 말을 듣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어서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 시원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일부러 위약적으로 비속어를 말씀하신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너희 속에 가득한데 너희가 어째서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희가 되뇌는 선이, 그 옳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옳음뿐인데 그런 옳음과 선을 아무리 입 밖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소리친다 해도 그것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좀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드시는데 비유가 너무 생생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 35절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곳간, 어떤 창고 또는 상자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의 곳간에, 그의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었던 선함을 그저 밖으로 꺼내 보인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곳간에 쌓인 악함을 꺼내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 무슨 뜻인가요?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함을 얼마나 쌓아두는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함으로 가득 쌓여 있는가? 혹은 나 스스로는 선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악 밖에는 없는가? 우리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들의 이 마음 언어,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저와 많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제가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제 성격이 워낙 수줍음을 많이 타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제가 건네는 이 말에 제 악함이 드러나 보이면 어쩌나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 그것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니 침묵보다는 더 말을 많이 해야겠다. 내 안에 선함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말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 마음 언어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그 언어는 아름답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는 하나님의 선함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책망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의 책망하신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오늘 저희들에게 또 던집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마음 언어가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선함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요,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함을 그저 바깥으로 꺼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언어가 혹여 저희의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 언어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언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저의 마음 언어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보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모든 부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무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이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